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 여러분이 가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지금 그 자기네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지금 자기네 조국을 바라보고 고향 땅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가지만 우리가 방향을 정해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그 제사장들과 또 많은 그 귀족들, 왕족들까지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본문이 아주 적절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산을 향하여 든다고 하는 것이, 이 산은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는 하지만 반복적인 것이 계속되어지니까 오늘 1절에서 뭔지 모르게 좀 의미가 약한, 신앙의 그 생명력이 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성소 쪽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시온산 쪽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 쳐다본다. 그쪽을 바라본다. 내 마음은 그쪽에 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문제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전은 사라져 버렸고, 내가 그 시온산 쪽을 외국에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도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 가고 영국 같은데 기도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쪽이 어디 있는가? 한국 쪽을 바라보고 그 호텔에서도 어느 쪽이 우리 한국 쪽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하긴 하죠. 그러나 이 본문은 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산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에스겔서에서 떠나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법궤라든지 이런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도 나중에 멀리 적국으로 가게 만들었고, 성막도 이제는 때가 되니까 소멸되고, 솔로몬 성전도 오랜 세월 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습관적인 게 많다고 말해요. 그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젊어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지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고하다. 의지할 거 없어요. 뭐만 의지합니까? 옛날에 아빠랑 같이 놀았던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미래에. 그 위기를 빠졌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과거의 신앙적 추억은 아닌 거예요.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해답을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사람이 2절에서 바로 나의 도움은 여기서 온다라고 명쾌하게 하는데, 그것은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타버린 성전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릴 때에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냥 새벽송을 돌면서 선물 보따리를 받아 들면서 그것은 추억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고난을 받고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여러분 온다면, 그런 신앙적 추억, 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성경 배웠었다, 연극했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신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도움을 누가 주느냐, 당신을 죽음에서 누가 살려내느냐, 이걸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는데 뭡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엘로힘이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적 신, God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 그 말하지 않았잖아요. 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신 중의 신, 모든 신 중의 신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 현장에서 정말 고난의 시간이 많았죠.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마치 이번 주일까지도 못 가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도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몇 명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특히 그 얼마 되지 않을 개척교회 때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00만 원은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누가 큰 도움의 천사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너무 선명하게, 전보 한 장이 좋은 소식이 와도 기쁜데 너무 선명하게 제 눈앞에 이 본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평범한 말씀이 밤새도록 걱정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냥 이 앞에 살아있는 글씨처럼 제 마음에 격려를 주신 거겠죠. 하도 걱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날 놀라운 일들이 오전에 오후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고백을 했어요. 이 서서 눈을 뜨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정말 이거네요. 정말 하나님으로 도움이 오네요. 그냥 설교만 하는데 주일날 새 성도가 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냥 왔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주일날 새로운 성도가 5명 등록을 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 한 자도 없어요. 근데 새 가족이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들의 그 능력을 잠재시키는 거예요. 네가 전도했다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하지 마라. 나를 정의해라. 하나님을 정의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자라. 세 번째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분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 신학의 높은 신학, 상아탑 같은 지식의 지식 같은 그거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말할 때 지식의 교만이 뻗쳐가지고 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죽음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 일상적 이야기들. 여러분, 암병에 걸린 그 성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때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병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에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풀어간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풀어간다, 힘들어요. 정의를 잘 하세요.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한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노력은 자칫하면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변질돼 버릴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이로다. 너무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던 지도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들만 나오면 설교거리를 못 찾아요. 단어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고 남들은 건들지 못하는 그 단어 속에 철학적 개념을 찾아내야 내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때가 저에게도 오래전에 있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네 번째 읽고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이시로다. 지켜주는 분에서 하나 더 나갔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신다.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실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실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실족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 내딛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에서 발 하나 잘못 디디면요 낭떠러 떨어 죽습니다. 네. 영적으로 보세요. 이 계단이 저 아래가 죄의 나라예요. 몰라. 그러나 죄라는 게 뭐 죄라고 써 있어요? 모르죠. 아름답고 화려하고 청소년들이 막 뛰어들어가죠. 나비와 이 나방들이 막 불 속에 막 뛰어드는 것처럼 환하잖아요.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죄예요. 한 길만 실족, 발 하나만 더 디디면 실족, 헛디뎌가지고 죄로 빠지는 거예요. 죄로 빠져서 2번, 3번 하면 감옥에 가요. 평생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경계선까지도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준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계 지구 전체를 지금 코로나가 덮어씌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음란의 문제는 일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을 가졌으면서 가정 바깥에 발을 헛디뎌요. 이게 음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두렵고 걱정이 많아,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난 하나님만 의존해 살아야 돼, 하나님 난 지켜주세요, 난 실력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서 그 선에서 더 안 가게 합니다. 내가 너를 악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나를 잡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그 이상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걸 난 오늘 아침 생각해 봤어요. 나와 살인은 너무나 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인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과하면 오늘따라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한다, 꼴이 보기 싫다, 이게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강한 데다가 남편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한마디 더 하면 사람은 정신을 잃어요. 옆에 있는 칼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미리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 온 것을 오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실족할 때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갑시다라고 하는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 죄인 그런 말은 내려놓고 집을 떠나간 탕자, 잠시 잠깐 세상에 빠져 주님을 잃어버린 죄인들,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은혜가 임했다,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서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좀 판사가 있고 재판장에 죄인이라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대로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부족함이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허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죽어도 나는 죄 안 졌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의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죄인도 모자라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난 남은 생에 십자가 때문에 살겠습니다. 나는 의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을 적당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도와주신다. 한밤중에도 도와주신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밤이 됐어요. 막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다니엘 밤에 그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오늘 밤에 뼈도 안 남았을 거야. 그 사자가 다 뼈까지 부숴가지고 다니엘은 흔적도 없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아침이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 거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 보고. 하나님이 밤에도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굴에서 지켜준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돼요. 사자야, 다니엘이 들어간다. 너희들이 다니엘을 지켜라. 아멘 하셨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자가 나를 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철저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중에도 나를 지키시느니라. 그냥 평범한 때 지켜놓은 게 아니라 시편 121편 7절 보니까 너를 지켜주시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모든 환난, 그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이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내 남편을 구할 것이며, 내가 내 아내를 지킬 것이며, 내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며,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킬 것이며, 이런 의미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야베스의 기도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 야베스 기도에 사람들이 홀딱 반한 건 뭐냐면, 나를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저도 젊어서 그 기절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초점이, 야베스 기도의 초점이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오늘은 나에게 복을 주시사 내 지경을 넓히시옵시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냥 지경만 넓어지게 해주세요, 지경만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첫째가 환난이 떠나가야 돼. 고난이 떠나가야 돼. 시험이 떠나가야 돼. 아픈 일이 떠나가야 돼. 환난을 벗어나게 하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역이 축복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르고 있는 환난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이로다. 시편 121편 8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크게 우리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은 너무 멋져요. 이 세상 보험회사는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하죠. 그것도 많은 보험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몇 살까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험은 영원까지. 여러분과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있는 단어 영원. 나 같은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이라는 존재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병에서 지켜줍니다. 가정의 기업에서 지켜줍니다. 죽을 병에서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생애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